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은 공군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여자아이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이가 마술놀이를 하다가 악령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물론 이제 마술을 하면서 분신사마라고 아시죠? 그걸 하면서 일본에서 죽었던 그 어떤 가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어떤 영혼이 찾아왔답니다. 와서 30일 동안 같이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하고 물었더니 글로 쓰는데 저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일본에서 왔으면 와타시와 니폰진 데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일본에서 왔어요. 네가 언제 한국말 배워가지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무슨 악령이고 귀신이 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여전히 마귀이고 온갖 형태로 요즘은 정말 희한하게 그냥 앱에도 점쟁이들이 들어와 있고 지나가면서 타로 좀 보고 이러면서 너무 흔하게 너무 친근하게 이 악마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까지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신과 병동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 귀신이 심각하구나, 이 자기애적 장애가 심하다, 자기만 가장 잘난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이 있다는 겁니다. 왕자병 뭔지 아시죠? 내가 스치고만 가도 모든 여성들이 반한다 이런 거고, 여성 공주병은 모든 여성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병인데 자기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귀는 반사회적 사이코패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참수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은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네가 아들이면 이거 좀 해봐라 라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통제하고 그리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이 마귀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존재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강압하지 않으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감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됐습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집에서 쉬지 않고 왜 여기 오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응답하여서 나의 발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직접, 이것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겐 영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감동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 하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육체로서 영을 가지셨습니까? 영으로서 육체를 가지셨습니까? 영으로서 육체를 가지셨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를 생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영입니다. 영이 본질이에요.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나중에 부활해서 재림 나팔과 함께 우리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체로, 영생하는 부활체로 다시 변화되겠지만 우리의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감동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아멘을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잘 보십시오. 악한 영이 그라사 광인에게 들어갔을 때 그라사 광인의 온통 그 몸을 차지해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차지해서, 이 악령들이 좋아하는 데가 이 목입니다. 여러분 치킨 드실 때 목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악령은 인간의 목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악령들인데, 이 악령들이 인간의 몸을 차지해서 불로 물로 집어던지면서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 영이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로마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죽었다 다시 부활할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지고 가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인데, 얼마만큼 의로우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 천국 문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세상 죄악에 우리가 젖어 있고 묻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얼마만큼 의로우냐?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진리입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비록 우리가 때로는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꽁꽁 묶어주시는 띠가 되시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령님을 띠라고 그랬어요. 허리띠가 있으면 옷과 몸이 하나로 밀착되어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띠가 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 덧입히셔서, 그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하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이 약속을 거듭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한 번 충만함을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듭 사모하며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면 됐지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누구한테 할까요? 잘생긴 사람한테 할까요? 똑똑한 사람한테 할까요? 자녀에게 할까요? 자녀에게 하잖아요. 상속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상속해 주실까요?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 함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이 상속자이신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상속자,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온 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듭난 새 생명에게는 새로운 생수가 필요하고 새로운 산소가 필요하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거듭난 우리의 삶의 본질과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의 건물이 정말 솔로몬이 지어서 아름답고 화려했지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속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속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피 흘리고 내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예식이죠. 임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그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지금도 성전은 못 세웁니다. 없습니다. 왜냐? 완전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이 뭘까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라.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몸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짐승들이 아무리 죽고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히브리서에 따르면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임재하여 계신 거예요. 이 부족하고 때로는 소홀하고 때로는 거짓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고,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 몸을 죄악된 것이라고 경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만큼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몸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어차피 썩을 몸 하면서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성령님 부르시고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어디서나 사모해서 성령님을 부르고 기억하고 충만함을 사모하면 우리의 몸이 모바일 성전이거든요. 움직이는 성전, 어디서나 터집니다. 어디서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소홀하기 때문에 성령이 때로 소멸되기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성전 기억하십시오. 속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 몸의 성전, 그리고 또 성전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공로를 우리와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저녁 여러분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중요한 메타포를 이야기합니다. 물과 숨과 바람,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수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입니다. 새로운 산소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입니다. 새로운 능력과 기력이 필요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첫 번째, 물처럼 충만해야겠습니다. 37절, 아까 요한복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 베란다를 넓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 걸어 놓고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7일 동안 매일 실로암에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제단과 그리고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물을 붓는 그런 기념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전파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물 한 방울에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이고 배고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힘든데 물 한 방울,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입이 바싹 말랐을 때 물 한 방울 있으면 여기 생기가 도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십시오. 지옥에 카페 없어요. 지옥에 카페 메뉴 없어요. 커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생명의 생수가 있어요. 생명의 강수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사계절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60%가 물이죠. 혈액의 83%가 물입니다. 근데 만약 1, 2%가 물이 모자라면 우리가 극심한 갈증을 겪게 되고요, 5%가 모자라면 혼수 상태에 빠진답니다. 12%가 모자라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안 마시고도 잘 살아요. 영혼이 질식하고 있는데 잘 살아요. 안 되겠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충만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이 얼마만큼이냐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수돗물이 나올 것이다. 생수병이 있을 것이다.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그 200만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강이 흘러야 됩니다. 수돗물 갖고 안 되고 개울물 갖고 안 되고 강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낙동강 아시죠? 한강 아시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사모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부르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데 이 배에서 생수의 수도꼭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듭난 생명은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강수같이 흘러나오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성령 사모할 때 그분이 멈추지 않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옛날 가난할 때만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형편이 좋아졌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에 여러분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강수가 우리의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강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매일매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서 나갈 때마다 강수가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명령형이다, 이거 선택 아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복수형, 어떤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수동태,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다. 부르기만 해라, 사모하기만 해라, 예수님을 찾기만 해라. 현재형,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충만함 받고 충만함 또 받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몰려오는 현실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고갈시키는데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생수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금옥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소, 새로운 산소, 숨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꽁꽁 갇혀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빚어 놓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제자들의 영혼에 성령의 산소를, 성령의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이유는 숨 쉬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텔레비전 보는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장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한 청소년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장례식을 어떻게 하냐면 턱시도를 입히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시신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턱시도를 입혀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죽은 사람을, 어쩌다가 카메라가 그 시신을 딱 비추는데 아시아에, 한국에 있는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숨이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은 성령의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호흡하는 성령의 산소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할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의 새 생명이 호흡할 때마다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시면서 충만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처럼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불어가셔서,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와 같이 하찮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바람으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재물과 재산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달라져서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집착을 강하게 만드는지,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정도로 강력하게 이 재물에 우리가 많이 휩쓸려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우리 모두의 거 하면서 나누게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묻혀 있다면 성령의 충만 사모하셔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내 가운데 충만히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뜻대로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온 그 말씀과 똑같죠, 그죠?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많은 성령의 충만과 은사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깊은 은혜 가운데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입신의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은사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깊은 비밀과 또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는 참 신령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거룩한 은사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면서 몰라몰라 하면서 가는데 그런 말 하시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 자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러분 저 북쪽 바다에 가면 큰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얼마나 큰지 타이타닉 같은 인류 최초의 가장 큰 그 배를 좌초시킨 어마어마한 힘이 이 빙산에게 있는데, 왜냐하면 빙산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은 10%밖에 안 돼요. 그
그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90%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무시하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는 이 물 아래에 있는 90%, 그리고 겉으로 나와 있어서 보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지,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구원이 참인지를 증거해주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언어와 표정과 여러분의 관계, 이것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 하나씩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환대의 열매. 조건 없는 환대, 받아주는 것, 다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던 나사렛 예수님, 이 얼떨떨하고 겁에 질리고 신경질이 나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 말이 참되도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환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셨거든요.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환자라도, 어떤 마음이 상한 자라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 환대의 열매입니다. 근데 가끔 엄마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성적 잘 받아오면 사랑해 줄게.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쓴 그 교장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신데 서울교대 수석 졸업하신, 가는 곳마다 뭐 어떤 반이든 1등 반으로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대단하죠, 그죠? 실력이 대단하고 학부모들한테는 박수 받고 아이들한테는 악마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못 갈 대학이 없어. 이게 엄마의 대화입니까? 선생님의 대화입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3, 고2가 되고 자퇴하고 게임만 하는 폐인이 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엄마 반성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마음껏 우리가 응원해주고 후원해줘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우리의 조건을 달고 있으면 하나님 그 조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게 마음이 들어, 이거 세상 사람들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만드셔서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서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우리 금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때로 비슷합니다. 취해 있는 것처럼 비슷하니까. 근데 술 먹는 사람 왜 술 먹냐 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 정신으로 못하는 거 할 때 술 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행패 부리고 안 그럽니까? 내 정신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도와주시면 우리 마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희락은 자기를 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그 병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못해요.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들이 어릴 때부터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불러주고 환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하구나, 쓸모없구나, 이 메시지가 자기 속에 계속 반복되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십니까?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나이가 들고 병들고 시들고 아파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목욕을 시키죠. 근데 아기 목욕시킬 때 뭘 조심해야 되죠? 물, 눈에, 코에, 입에, 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닦이고, 그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아기를 잘 씻은 다음에 물 버려요, 아기 버려요? 뭐 버려요? 그 목욕에는? 물 버리셔야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맑게 씻겨 놓았는데, 그죠? 여러분 자신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비우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채워 넣으세요. 요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비우지 마시고, 생각 비우면 엉뚱한 게 들어와요. 영혼 비우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대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꼭꼭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쁜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도 생기죠. 근데 그때는 우리의 인지를 조금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을 훔쳐가면 도둑이 되죠.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밭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덮어놓고 뛰어가서 냉장고도 팔아버리고, 비싼 거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그 땅 문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울하고 힘드실 때 나에게 주어진 약속,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영생의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리프레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다시 기쁨이 시작될 겁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이어주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수 아닙니까? 만나면 싸우고 죽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또 서로 싸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어주는 역할을 하러 갑니다. 싸움 일으키는 역할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면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화목하도록 내가 희생해주는, 힘들어하는 사람 두 사람 커피 사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부모와 자녀, 부부, 진영과 진영을 이어주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화평과 이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화하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기회 주시면 그 두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요. 네 번째,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는 견디는 겁니다. 견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 같은 거 느끼지 못하고 참고 삽니다.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공감이 됐어요. 힘들겠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지금 참고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오는 불이한 일들을 내가 잘 견디고 잘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참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참으실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무너지고 부스러지고 심장이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끊어 안으십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되돌아보면 참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셨구나. 아직도 사람 되어가고 있지만 사람 만들어 가신다고 참 많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교회 가족들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는 긍휼이죠. 우리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일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왕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염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염소의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동하여, 왜냐하면 성령님은 감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선한 일을 하려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지갑 닫아버리시면 안 되겠죠.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을 때 이 작은 거 줄까 큰 거 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큰 것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 주라는 마음이니까 그냥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큰 걸음 걸으시고 순종하시면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베풀었을 때 갚아줄 것이 없는 분에게 여러분 선을 베푸십시오. 이 사람 이렇게 해주면 더 큰 거 주겠지, 그런 사람 하지 마시고, 그런 나눔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이 선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열매이고요. 양선은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인데, 에베소 5장 25절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더 받지 못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아직 주지 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아직 나누지 못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을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고집 부리면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양선,
나눔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여러분 우리 속도가 빠르죠?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는 머무름의 열매입니다. 머무르는 것.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에 머무르는 것, 이 직분에 충실한 것. 민수기 12장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직접 대면하시는 어마어마한 충성의 종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민수기 11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70장로들에게도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 왕의 그 왕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기꺼이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애군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손 없는 나를 피할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숙소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 누가 차를 세워놓고 젊은 사람이 앞에 사과를 놓고 차를 보고 절을 하더라고요. 와, 여기가 신령한 산인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군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각 성에서 너를 위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항상 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흉한 일도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이 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에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온유함. 온유함은 낮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드럽고 유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다윗이 망명을 갔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암살당할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원수 집안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이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말로 하면 꺼져라 꺼져라, 왕을 향해서. 그때 아비새 장군이 나서가지고 당장 가서 저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개 같은 자의 목을 치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를 갚아주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성품이 훈련되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었을 때 그가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저주가 오는 때에도 그것을 견디면서 정말 아름다운 낮춤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가장 절박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토록 많은 시를 하나님 앞에서 불러 아뢰고 그 많은 시로 기도를 하게 한 것도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을 거두셨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두셨을 때 사울 왕과 같이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다른 어떤 종교에 이런 쉼과 낮춤과 온유함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당신이 모든 무거운 짐 지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숱하게 많은 고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온유하신 이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주님 붙드시고 그 주님 가득했던 성령,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지막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멈춤입니다. 모든 열정에 대한 통제를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만집니다. 멈추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사탄이 음식에 대한, 명예에 대한, 안락한 삶에 대한 욕구를 일으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우리 위하여 모든 것 절제하시고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하여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절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굉장히 교묘하게 마치 보이스피싱의 그 교활함과 같이 여러분의 가장 약한 약점을 뚫고 와서 그것으로 저거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나 탐스러움, 그것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열광하며 어스대면서 당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당신의 모든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혼자 산에 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멈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여러분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저도 멈추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이는 것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가진 것 적다고 여러분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들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부요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세상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시로때로 구하십시오. 물 마실 때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호흡할 때
생각나시거든. 새로운 산소 같은 성령님, 정말 숨 같은 성령님, 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람 같은 능력이, 기운의 성령님 충만하시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름다운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나무 위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너무나 좋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목이 마르셨겠죠.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나가셨다, 성령님이 떠나셨다. 성령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목말라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수 같은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를 떠나신 것은, 그가 가난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잃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소원, 성령 주시고자 했던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많은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